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으며 그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너무나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동시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교회를 이어나가기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서 믿는 사람들이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피난을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서너 개를 한 번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실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일이 매우 이상한 일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피난을 갔다.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을 지금 평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신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면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적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행도 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제로 보낸 것도 아니었고 어떤 다른 일도 없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거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연달아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매우 특별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 모든 지금 유대인들이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지금 오늘 지금 등장한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 할 때 이 요한입니다. 같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어떻게 얘기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마을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죠. 이 얼마나 분기 가득한 말입니까? 그 얼마나 분기가 탱천했으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한 이방인보다 못한 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멸망시켜 버리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요한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같이 움직인 사람.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증오의 대상이고 멸시하는 곳이고 상종하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생각뿐인 그 지역, 그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막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그 전에는 경멸하고 가지도 않고 이랬던 지역을 이 사람들이 지금 자원해서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이게 도대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 일들이 왜 일어났나?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한마디가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베드로가 지금 알게 된 깨닫게 된 것과 똑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모든 육체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사건이 지금 무엇을 밝혀주냐면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똑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은총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거기에 나도 해당되고 내 가족들도 해당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친구에, 여러분의 동료 중에, 이웃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임할 사람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왜 우리가 제안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간에, 우리의 친구들 간에, 우리의 이웃 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을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닫아놓는다면 그것보다 불충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복음은 유능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누구라도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난간 빌립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천대받는 지역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결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모든 육체에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가장 중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고 이루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그 사건이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영적으로 꽉 붙잡혀 있던 사탄의 역사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칭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일컬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무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명성 정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적 존재임을 과시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몬이 행한 것을 마술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 마술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 뜻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점 치는 거, 그리고 점성술, 마법, 또 운수 예언, 또 악기 숭배, 이런 그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마귀의 역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고대 사원이나 사당에서 뭘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발견한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말하는 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함정문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그러한 이상한 장치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는 데 쓰는 것들이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썼던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이런 말하는 통이나 함정문이나 또 운수예언이나 점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렇게 무당들도 있고, 그죠? 막 이렇게 작두 타면서 신기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가
그냥 보통이 아니고 완전히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정도로 굉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마술로 사람들의 정신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손장난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올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저거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끌고 간 것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에 현혹되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이제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렇게 보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 잠깐만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서부터 나무로 깎은 상이나 돌로 만든 것, 금붙이로 만든 상을 섬기기도 하고 마술과 점수를 따르고 점치는 것, 미신적인 생각들.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뭐 비나이다 정한수 떼어놓고 비엔다는 뭐 시골 마을에 가면은 사당들이 다 아직도 있는데도 많이 있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절하고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심지어 산에 가다가 돌로 이렇게 탑 같은 거 만들어놔도 거기다가 손을 들고 비비고 이런 이 종교심이 이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시몬의 이런 마술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그 사탄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문구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호테데라는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but when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그때 이겁니다. 이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잠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시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현혹되어져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그때, 사탄의 지배가 강력하게 있는 그때, 그와 대조적으로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시몬의 마술이 사람들의 정신을 현란케 하여 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놀랍죠? 한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빌립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시몬은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시몬은 자기 자신이 극한 큰 자라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은 데 위치를 원했지만 빌립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죠. 빌립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그 사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13절에 보면 결국 이 시몬도 이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 복음을 증명할 때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담대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붙잡고 있는,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이 붙잡고 있는 건 거짓이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저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멸망이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구원입니다. 저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빌립과 이 사도들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죠. 빌립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가죠. 이것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마리아가 막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빌립이 피난 갔을 때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그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를 튼실하게 이렇게 완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형제를 돕는 일에 이렇게 전력하였죠. 그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이 책임을 수행하였습니다. 빌립이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다음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세우기 시작한 건물이잖아요. 교회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게 해서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멸시를 당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도 아무 불평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순수한 신앙 안에서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주시기로 해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걸 봅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일시적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그 당시에 뭐 방언이라든가 어떤 병고침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저거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딜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 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무진장 책망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마술사는 성령 자체는 사모하지 않고 그에 따른 능력만 탐함으로 범죄에 이끌리게 된 것이죠. 방언을 한다든가 병자를 치유한다든가 치유한다든가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지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명예나 재물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처리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한번 사건 한번 놓고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빌립인데, 그리고 이 마술사도 이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따르기로 했었는데, 물론 진정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죠. 나중에 뒤에 행동을 보면.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서 성령을 왜곡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 신앙의 잘못된 왜곡들, 이 행태를 지금 누가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며 사마리아 지역을 전혀 몰랐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는 거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데 이상한 사건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걸 보면서 그 약한 교회들을 연합하여 세워야 되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이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같은 지역으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만약에 그대로 존속되어져 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의 연합된 공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되어져 가고 분리된 형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빌립이 가서 전도하였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베드로를 통하여 또 요한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 맨 마지막에 25절의 맨 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시몬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이제는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한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공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의 교회로, 연합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섬겨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연합하여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됨을 확인시켜 가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섬기고 함께 해나가는 일들, 그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나누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젊은 분들도 또 이러한 말씀들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훈련받아서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할 때 우리 누구나가 이러한 일들을 섬겨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성령께서 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인 것이에요. 행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도 들어온 거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복음 가운데 초대받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될 때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으로 함께 섬겨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복된 교회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